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종일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고 늦은 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 시간, 그 현장 가운데에 저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와 민족과 현장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언약을 붙잡고 모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마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가정들이, 가문이 전도 때문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말씀 실현팀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정말 현장을 살리기 위한 제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답이요. 그 일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추는 그 한 팀, 성령 인도받는 그 한 팀, 현장을 살리는 그 한 팀들이 우죽순처럼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이 지역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들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의 가정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두고 온 모든 일터와 직장 가운데에 함께 하오시며 이 지계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오늘 밤에는 현장을 살리는 한 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브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5인 1조 팀들, 흩어진 사람, 흩어진 자들 몇 사람, 둘이 현장 살리는 한 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 팀, 우리들이 이런 한 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 팀이 현장에 많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영적 시스템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도 저 자신에게 시스템을 내가 기획해 놓고 사는 거하고 시스템이 없이 그냥 막 사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이 시스템을 내가 기획해서 그것을 그 속에 내가 들어가면은 일단 내가 살거든요. 왜냐? 이게 참 무섭거든요.
언제인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감각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영적 무감각.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영적 시스템은 모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영적으로 감각이 점점 떨어지면은 영적인 무기력 상태 가운데 딱 들어가죠. 영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 전방에 사는데 어떻게 그 현실과 그 무게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못 이긴단 말이에요. 나도 못 이기고 현실도 못 이겨요. 무기력.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무분별해져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분별력을 잃어가지고 이제 엉뚱한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영적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시스템을 먼저 잘 우리는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시스템 있잖아요.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새벽 기도, 이런 예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소중한 시스템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시스템들은 참 진짜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네,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막 이렇게 우리가 금식 기도도 예전에 많이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시스템들을 잘 활용하고 그 안에 내가 있으면 돼요. 그 안에. 그 다음에 개인 시스템을 우리는 잘 이렇게 또 이것을 기획하고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개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게 많이 있겠지만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시 예배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정시 기도하는 거, 그렇게 개인 시스템을 내가 가질 수가 있겠죠. 이게 5인 1조 그 팀에서 나온 이러한 그 그룹 속에서 이런 미션을 내가 이제 삶 속에서 적용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참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현장 시스템. 교회를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6일 동안은 현장에서 살 수 있잖아요. 살면 우리는 주일날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일날만 들어갖고는 안 되죠.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현장 시스템들을 가져야 되는데 현장 시스템에 다락방도 있을 수 있고 지교회도 있을 수 있고 미션홈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홀로 다락방이라고 하는 정말 홀로 다락방을 좀 하면서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현장에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뭐 어디로 막 다닐서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의 동선을 따라서 한번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누적되잖아요. 자꾸 한 번에 두 번에 자꾸 하잖아요. 저는 그 감각이 굉장히 왜 이걸 해야 되는가를 점점 깨닫게 되더라고요. 가서 내가 하나님과 이 홀로 다락방 하는 구원의 길 그리는 시스템을 기획을 일단 딱 해놓고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딱 가서 눈을 감고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내가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구원의 길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이 구원의 길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그런 제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구원의 길을
이것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해주세요.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 권세가 끊어지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근데 거기에 가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딱 앉아서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영적으로 힘이 딱 생겨요. 그것은 한번 해보면 알 겁니다. 뭐 해보시겠지만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가장 관건은 전도를 하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고 주변의 흑암이 꺾이잖아요. 꺾이면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봐요. 아,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이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제가 하여튼 이 놀이터 세 곳은 뭐 몇 번을 간지 몰라요. 하는데 내가 24곳인가 지금 정했거든요. 정했는데 이곳에 여기 놀이터에 이제 상황 파악을 다 해버렸어요. 그 애들이 거짓 이렇게 아는 애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조장을 세웠어요. 윤지안이라고 하는 애를 굉장히 활발하고 이렇게 인간관계에 좋은 것 같아. 걔를 조장으로 세워가지고 오늘 목사님 몇 번 정도 만나면 될까요?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한 20번 만난 것 같은데요. 몇 번 정도 만나면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죽을 때까지 만나. 죽을 때까지만. 그러면 제가 경관이 하나씩 주거든요. 네. 지난번에 지 동생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딱 가서 있는데 놀이터에서 애들하고 막 놀아요. 가하고 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거 있죠. 그랬더니 막 뛰어와요. 목사님 왜 오늘 또 뭐 해야 돼요? 그래. 야, 너 그 옆에 있는 그 남자친구 동생 가 데리고 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막 가더니 데리고 오더니 6명의 아이들이 따라오요. 그리고 제 주변으로 딱 앉아가지고 신월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딸이 딱 보고 있죠. 이 가가 이제 완전히 바람을 잡더만요. 아, 이거 지옥이죠? 그림 보여주니까. 하는 또 뭔가 그렇게 또 알잖아요. 목사님 딸이요. 2학년짜리. 그래가지고 애들 이렇게 다 만나서 영접을 다 시키고 견과리 하나씩 주고 그러면서 조장을 세웠어. 윤지환이 조장을. 그래서 교회로 데려오기 이전에 그 현장을 교회로 사용하면 되거든. 꼭 교회 여기만 올 필요는 없죠. 이 현장을 교회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면 거가 교회니까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애들 거기서 말씀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걔들이 확립 딱 되어져 가지고 이제 뭔가 벽이 없고 거리감이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여기 오는 건 자연스럽게 되어지겠죠.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길 가다가 또 부조장을 하나 만났어. 최원무. 목사님 이리 와봐. 목사님. 그래서 너 누구 자녀지? 하나님 자녀. 그래가지고 또 길거리 만나가지고 병과리 하나 딱 주면서 또 만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야. 여기 양로당 어르신들은 전부 다 내가 이제 완전히 딱 잡고 있거든. 항상 가면 인사하죠. 항상. 여기 양로원도 우리 시스템이다 이제. 여기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지금 딱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래 복지 전도. 그렇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현장에 가서 계속해서 놀더라도 현장 가니까 현장에 가서 있다 보니까 메시지가 다 살아나버리고 영적인 것에 눈이 열려버리고 더 사실적이 되는 거죠. 이 메시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현장 메시지가 나오는 거야. 메시지가. 그러면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현장 안 가고 맨날 책상에 앉아가지고 설교집 뒤져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해본다고 하세요. 다 목사님도 그렇게 하잖아요. 현장 모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이런 시스템들을 딱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힘만 딱 가지면 된다. 힘만 딱 가지면 돼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현장 살리는 우리는 다 한 팀. 한 팀인데, 첫째로. 그러면 한 팀이 세워지는 행복이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한 팀이 세워지는 그 행복이란 도대체 뭐냐? 가정, 가문이 진짜 전도 때문에 하나가 된다. 전체가 되면 좋지만은 다 안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한두 명이라도 진짜 전도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와 뭔가 이 마인드가 통하는 그런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은 맥을 못 추게 돼 있고 가문이 그 감이 꺾이게 돼 있고 그 한 팀. 요셉과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뭔가 통했단 말이죠. 뭔가 통했어요. 형들하고는 한 팀이 안 됐지만은. 그래서 가정이 진짜 복음으로 전도 때문에 한 팀이 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안에서 진짜 말씀을 사실적으로 붙들고 그 말씀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순종해서 말씀 실천을 체험한 사람들의 그 한 팀. 그리고 현장에 나가면 제자들과의 그 만남.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요, 깜짝깜짝 요즘 놀라는 게, 이야, 참, 희한하게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더라고요. 다민족을, 이렇게. 어떻게 했든지 이렇게 자꾸 연결이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돼요. 다민족. 우리가 지난번에 이쪽 김희철 씨라고 여기 라온휴 병원에서 만났던 그분이요. 조선족이잖아요. 그런데 자, 이분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이분이 진짜 갈급하고 그리고 또 영적 문제도 많고 그러는지 여기 있다가 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요. 고척시장 옆에 거기 현대 목동 개활병원 있잖아요. 그 고척교 밑에. 거기 옛날에 전도하러 되게 우리 많이 다녔잖아요. 그쪽에 있을 때. 거기 딱 간 거 있죠. 그래서 거기 딱 갔어요. 가서 그래 여기 있으니 하나님 보내신 계획이 있으니까 또 어디로 또 가버렸어요. 어디로 갔는가 봤더니 강남으로 간 거 있죠. 목사님 여기 강남인 청담병원이래. 저보고 이제 그리고 가러 오라는 거예요. 청담병원인데. 그래요? 근데 또 가가지고 안 될 것 같더라고. 왜냐? 또 어디로 갈지 모르겠더라고. 그랬더니 한 3일 정도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여기 성남인데요. 성남으로 갔대야. 아니 점점 멀어지네. 그래서 이제 가봐야 되겠다 했는데 계속 전화가 와요. 왜냐? 메시지 내가 계속 주거든요. 그런데 성남 뭐 베스타 뭐 요양병원인가 뭐 가야 돼. 그래요. 그래? 그러면 알았어 이거지. 또 전화가 왔어. 메시지. 목사님 여기 원주예요 그러더라고. 근데 전화가 안 하면 좋은데 계속 자기 동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가는 곳마다. 예. 저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오픈을 다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오늘 딱 왔어요. 원주에 가서 이제 며칠 하고 있다가 오늘 딱 전화 와요. 아침에 와서 내가 못 받고 전화를 딱 했더니 전화가 뭐라고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진짜 인생 너무 힘듭니다. 왜 힘들어요? 또 다른 데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가방을 트렁크 2개 큰 거 들고 다니거든 그 양반이요. 큰 거. 왜냐? 그 사람이 여기서 살다 하면 겨울옷이랑 뭔가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큰 트렁크 2개요. 화장실을 갔다 나왔는데 누가 가져가 버린 거죠. 누가 가져가 버렸대. 어디에서? 원주로 가는 터미널. 거기 그 터미널에서 잊어먹었다고. 그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그런데 오늘 연락이 왔는데 CCTV 안 찍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낙심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한다고. 거기에 목사님 여권도 들었고 온갖 거 다 들었는데 진짜 너무 힘듭니다. 예? 그래서 좀 그러는데 그래도 그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전화가 온다라는 게 참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괜찮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또 옮길 일 있으면 이쪽 가까이 와라 돼 그랬어요. 이쪽 가까이 오세요. 그것을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행복, 한 팀이 되는 행복. 그러면 이런 한 팀이 되려면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뭐냐?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뭐냐? 육신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고 인생 문제는 어떠한 지식 문제도 아니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그건 부모를 잘못 만난 것도 아니고 내 형제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이 국가에서 잘못 태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무능력하고 나는 무식하고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내가 배경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인생이 꼬이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문제는 영적 문제에서 왔는데 영적 문제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생들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찾아온 문제. 그걸 보고 영적 문제. 이게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의 해답은 뭐냐? 종교를 가지고도 안 인간이 노력을 가지고도 안 되고 철학을 가지고도 안 되고 선행을 가지고도 안 된다. 영적 문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어. 아무리 봐도 영적 문제, 사탄의 문제, 지옥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죄 문제를 어떻게 청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되죠. 그리고 한 팀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 복음화에 딱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한 팀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 팀이 딱 됐다니까. 참,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요, 이 한 팀이라고 하는 이 팀의 비밀이 얼마나 소중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한 팀. 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 때문에 한 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들은 저가요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가는데요. 인간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 가지고 어떤 때는요 사람이 하는 것들을 보면 옛날에는 만사가 더 걸렸어요. 왜 이러냐 말이야 사람이. 만사가 더 걸렸는데 요즘은 사람이 어떻게 변했느냐. 그 사람 막 생각하면 막 눈물 나와요.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싶어서 저러겠냐 이 말이요. 막 눈물 나오고 막 기도가 나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죠. 예? 은혜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어디서 막 마음에 안 들고 하는 짓이 말썽만 피우고 막 그러면 막 예?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참 저게 어떻게 하면 영적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 이런 막 눈물 나오고 막 그런다니까요. 사람들은. 응? 그럼 우리 김영문 권사님 지금도 눈물 나오는지는 모르겠네요. 남편을 생각하고 눈물 나오죠. 김영문 권사님. 응? 눈물이 막 더 깊어지고 더 펑펑펑펑 막 쏟아지죠. 남편. 왜요? 복음을 점점 알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변해. 그러면 결과적으로 딱 어떤 일이 딱 벌어지는 거 하니? 가정과 지역과 이 교회, 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육간의 상급을 딱 주게 돼. 이런 한 팀이 세워지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있어요. 오해는요. 경신도 선교예배 때 말씀 나눴잖아요. 전도자의 삶으로 진짜 세워지는 그 한 팀. 한 팀. 자, 그러면 그런 한 팀은 어떤 팀이냐? 그런 한 팀, 전도자의 삶으로 세워지는 그런 한 팀은 교회 안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주는 사람이요. 그리고 현장에서 말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사람. 그리고 달란트를 가지고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관 안에서, 부서 안에서 세가족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잘 살피면서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말씀을 증거해 줄 뿐만 아니라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들어보낼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 팀 사역을 해서 세워주는 그 사람. 그런 한 팀. 달란트를 가지고 진짜 달란트를 가지고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사람. 이게 뭡니까? 악기나 학업이나 운동이나 여러 가지 언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러면 이런 한 팀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삶 속에서 한 팀, 성령 인도 받는 한 팀이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 안에서 인생이 정리되는 것이다. 말씀 안에서 기도가 정리되는 것이다. 말씀 안에서 정말로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붙드는 그 사람이죠. 말씀 붙잡은 그 사람. 인생이 딱 정리된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오늘 보세요. 풍수지리에 뛰어난 어떤 어르신을 제가 남자분을 만났어요. 자기는 불교인이래. 자기 처남도 목사인데 자기는 불교 다니고 그리고 풍수지리를 하면서 사람들의 관상도 봐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딱 보더만 생년월일을 한번 8달인가 한번 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줬더니 목사님 막 인생이 막 빛납니다. 예?
얼굴이 막 빛나고 인생이 막 빛난디야. 이야, 나는 예수 믿어서 빛나는데 막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빛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불교에 대해서 막 좋은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교회도 가봤고 안식교도 가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철학적으로 굉장히 좀 심취되어 있는 이분이라. 그러면서 말도 참 잘하셔요. 말씀도 잘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서서히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치고 들어갔죠. 제가 스님들 만난 이야기. 지난번에 청룡사에 가가지고 그 스님하고 만난 이야기. 너무 죄가 많아지고 자는 머리 깎고 스님 됐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여자들을 많이 울려가지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스님 된 이야기. 그래서 막 죄책감, 죄의식에 막 사로잡혀 있는 그 남자. 길거리에서 스님 내가 영접한 이야기. 그리고 무당에 대한 영적인 사실, 귀신 섬기는 이런 분들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다가 주보 뒤를 딱 피워가지고 구원의 길을 했어요. 지금 인생들이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 떠나가지고 귀신 섬겨가지고 운명과 사주팔자의 이 불신자 상태 가운데 빠진 것이다.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오는 길이 종교 갖고 철학 가지고 선행 가지고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다. 그분이 예수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 죄값을 치르고 죽으신 거다.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잘 설명을 들어요. 잘 듣고 이제 교회는 지금 불편해서 못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여기서 모시면 됩니다. 모십시다. 모시려고 하는 그 찰나에 왼쪽 호주머니에서 전화벨이 푸떼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으셔. 우리 마누라가 빨리 오라고 그러네. 마누라가 빨리 목사님, 우리 마누라도 불교에 심취해가지고요. 우리 마누라를 빨리 가야 됩니다. 잠깐 예수님 모시면 되는데요. 다음에 좀 생각해보고. 그러면 주보 이거 가지고 제가 설명한 거냐. 이거 주보 가지고 가면 우리 마누라한테 혼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납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 축복받은 인생인지 현장 가서 더 확인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이 정리가 안 됐어.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야. 정리가 안 됐어.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기도의 시작은 응답의 시작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성취하고 가는데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요 사람들이 한 팀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이 전도자의 인생을 막을 수가 없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어떠한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가 있다면 되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왜냐?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기도는 답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무기력, 영적인 무분별, 영적인 무감각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기도할 수 있으면 끝! 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문제와 현실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 기도할 수만 있으면 끝이에요. 왜냐?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바울이 감옥에 갔지만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요.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거기가 전도의 현장이거든요. 전도의 장이거든요. 전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끝입니다. 끝이죠. 전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 전도처럼 나를 행복하고 기쁘게 만드는 거 없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전도 이상 기쁨을 주는 건 없어. 다른 것은 무엇인가 조금 갖고 뭐 그러면 잠깐은 기뻐. 근데 그것은 영원한 기쁨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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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할 수 있다면 어떠한 환경과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다. 나는 내가 거기서 말씀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그럼 끝나는 거죠. 말씀만 안 놓치면 딱 돼요. 말씀을.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두었나요. 마음에. 현장 살리는 한 팀.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우리는 조금만 언약 붙잡고 조금만 주님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거. 조금만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게 되어 있다. 조금만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조금만 바라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제일 많이 나왔어요. 새벽기도. 제일 많이 나오니까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되게. 근데 오늘은 오늘 새벽에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 있죠. 오늘 새벽에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조금만 주님 바라보면 되거든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강단 메시지 붙여. 우리가 앞으로 다음 달 우리 10일부터 우리 제2차 전도 캠프가 있는데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를 하고 우리가 대상자를 놓고요. 적어가지고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구원의 길 그려보세요. 그 사람을 놓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뭘 기도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좀 기도할 게 좀 많아요. 우리 세 가족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황영춘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진철 형제를 놓고 좀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안 되겠어요. 정치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도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네? 혼란스러워요. 나라를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전도 선교하는 이 나라 되기 위하여서 그리고 북한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그 배후의 김일성 주체 사상 이 더러운 귀신이 무너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현장 살리는 한 팀으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한 팀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교회 시스템, 개인 시스템, 현장 시스템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